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구상에 가장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 구원의 실제를 누리는 사람은 0.1%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그리고 지금 2000년 만에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천명 전달자거든요. 정복자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7대 여정을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7대 여정의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이 7대 여정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못 이기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10가지 응답의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홀로서기, 독립.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고 가는 것이고 뭐 이거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에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10가지 발판. 오늘 이제 여기에 세 번째 발판을 지금 이제 오늘 보는 거거든요. 신앙 발판.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거다. 9가지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 전도자의 평생 승리할 62가지 우리가 이제 평생 승리할 그 전도자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1000명을 우리는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중에 오늘은 10가지 발판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 세계복음화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긴 싸움인데 이 발판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앙의 발판,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절대 불가능인데 그것을 절대 가능하게 되는 발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이 손에 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많이 어떤 상황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불신앙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절대 주권 가진 그분 손 안에 있는 사람은 눈곱만큼도 염려할 게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이 그분 손에 있고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 안 그러면 상황 따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시대에 재앙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구원받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아니 근데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국은 현실 문제에 가서 다 속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환경 쳐다보고 속고 사람 쳐다보고 자신에게 속고 사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릴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는 실제 이 축복을.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하면요, 내 충만이 나 충만, 염려 충만, 막 불신앙 충만, 불평 충만 막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 안 충만하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이유부터 알아야 돼. 이유부터.
자, 오늘 이제 지금 이게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렘넌트 전도학이거든, 지금 이게.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모를 조금씩 해놔야 돼.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작품이 된다는 거죠. 자, 렘넌트들 보면 노바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도록 저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 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싱,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보낸 거예요, 처음에. 이게 여러분 렘넌트가 가야 될 코스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이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 도움?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위에서 내리시는 축복이라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만 붙잡고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 인생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 땅에 그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누구 도움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강대국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 힘 믿고 막 전쟁 일으키고 사람들 노예로 끌어오고 내중에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강대국 지도자들이 거의 정신병 내지는 자살로 다 무너졌고요. 이 강대국이 주로 큰 그 우상과 신전 만들어가지고 시대에 심각한 재앙을 갖다 줍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일으켜가지고 하는데 내막을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한계가 왔어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오른손을 못 쓰더라고 지금 주먹쥐고 다니는데 무슨 굉장히 지금 질병도 문제가 왔고 정신 문제도 오고요. 거의 지금 나라가 그냥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약소국은 결국은 강대국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강대국의 노예. 이들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 사실은 사단 심부름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갔는데 이 중에 이제 0.1% 복음 깨달은 극소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거의가 이 현실에 많이 속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렘넌트 7명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거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렘넌트 7명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렘넌트들의 특징은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미션을 받은 여기에 눈뜬 렘넌트들이 시대를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대 살리도록 언제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뭐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없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도 어렵고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들 때 이때가 여러분 사실은 이게 기회거든요. 이때가 뭐가 없고 안 되고 이러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 했던 그 렘넌트들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사실은 가진 것도 없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나는 이제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산다. 기도만, 언약 붙들고 기도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 오는데 문제 빠지지 말고 갈등에 빠지지 말고 위기 싹 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거의 현실에 속아요 사람들이.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모 역사를 이루셨는데 0.1%,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렘넌트에게만 이 시대적 축복을 줬고요. 하나님이 정말 답을 주셨는데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는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지력,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체력, 영력, 지력, 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이 운동을 별로 안 해요. 여자분들 보면 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힘과 여기서 오는 이 체력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루 한 30분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 들어 보세요. 그 체력의 한계가 오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뭐래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갈수록 여러분 이 체력이 든든해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오는 이제 경제력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붙는 겁니다. 돈 있으면 사람 붙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다운돼 보세요. 일이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붙으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정말 날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새로워져야. 늙지 않고 무르익어가는 사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자,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여기서 주시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삼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땅까지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 형상 속에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형상 속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2장 7절, 여러분 영혼 속에, 이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2장 18절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거기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성삼위 하나님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라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그 틀린 거예요. 여러분 3단체도 기운동 이런 명상운동 이래가지고 악령 충만하게 봤는데 내중에 끝에 가서는요 그 사람들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심각한 영적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약속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 참 평안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안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참된 평안. 보혜사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적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하신 약속이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 받고 주님의 약속.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중직자라든가 중직자 산업인 중직 산업 기준이 뭐냐 기준. 이 기준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 끝까지 2, 3, 7 여기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산업을 해도 이 산업을 통해서 2, 3, 7 나라 살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를 믿고 뭐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도들 이게 얘기 나눠보면 너무 복잡하고 다른 거 아는 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렘넌트 7명이 가진 그 증거,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누리고 승리했던 그 힘, 뭡니까 그게? 창세기 41장 38절. 그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노예로 간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성삼위 안의 축복을. 내중에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한 말이라니까요. 요셉이 한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렘넌트의 실존이고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불신자는 예수 껍데기 보고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보면 알잖아.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저 바로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장로들에게는 피 언약을 전달해라. 여러분 나이 80세에 말이죠. 지팡이 하나 들고 돌아갔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한 손으로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봐지 못했다. 능한 손으로 함께 하니까 여러분 애굽의 10 기적이 일어나면서 강대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뭐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 언약궤 옆에 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 살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뭘 가지고 합니까? 성령 능력 아니고는 안 되지. 사실은 이 축복도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사무엘로부터 1000명 크게 감동됐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뭐 베델 여리고 이런 길갈 얼마든지 그냥 육신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현장이 다 있는데도 끝까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 하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뜻을 정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살리는 역사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렘넌트 키우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실제적 축복을 주어서 237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편집될 때, 다시 말하면 복음과 언약과 미션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서밋의 상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 말로 하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 배경이 내게 이제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작품이 남기게 돼요. 작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메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품이니까 여러분 삶의 이 증거들이, 뭐 요셉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보디발의 집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명수 감옥에 갔는데도 왕에게 답을 주고, 장관들에게. 내중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언약 꾼 그대로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살리는 선교의 역사. 아시겠죠? 보디발의 집에 가도 그렇고 감옥에 가도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 이거 남기는 증인. 여러분이 그러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0가지 신앙 발판에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은 자, 렘넌트, 세계보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사람들에게 오력을 주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셔서 렘넌트 7명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증인의 작품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중지교회 목사님 또 우리 장보라 사역자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